오늘 이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이 여성분들의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건 가장 귀한 가치지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들의 그 화장품, 뭐 미용에 들어가는 거, 옷, 뭐 액세서리, 보석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 국방비보다도 더 많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뭘까요? 남자들은 힘인가요? 머리가 좋아야 되나요? 좋은 직장, 외모입니까? 뭐 위치입니까? 뭘까요? 돈일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뭐 여자분들은 하나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가 또 공통의 것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그런 힘을, 위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여자건 남자건 꼭 정말 아주 귀한 것 하나를 가진다면 뭘 건강을 가질까, 외모를 가질까, 돈을 가질까, 뭐 다 중요한 가치들이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귀할까 생각할 때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승리하고 존경하고 정말 부러워하고 끝내 이기게 하는 것은, 승리하게 하는 것은 그 보물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품격입니다. 품격이 이기더라고요. 품격이 존경을 받더라고요. 품격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남을 변화시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무엇을 가질래? 그러면 주님, 품격을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품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위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뭐 각자의 그 탤런트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귀중한 보물은 바로 품격이다 그랬어요. 이 품격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사람의 품성과 인격. 그래서 그 아래 풀이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 상스러운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또 이 상스러운, 또 이기적인 행동은 그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여러분, 왜 양아치가 왜 양아치인지 아세요? 깡패가 왜 깡패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꼭 이 깡패 같은, 양아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스러운 말을 하고, 상스러운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좀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주먹이 나가고, 주먹만 나가도 괜찮아요. 깡패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연장이 막 나갑니다. 가지가지 연장들이 막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 품이 있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욕이 나올 수밖에 없고 화를 참을 수 없는 그런 때에도 이 품격 있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말해요. 반대로 자기한테 해를 입힌 사람한테도요, 고맙다 이래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고맙다, 수고했다고, 힘들었지, 잘했어, 괜찮아,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동화, 영화, 소설, 넷플릭스 이 드라마, 인기 있는 작품을 다 이렇게 좀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면요,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재밌는 걸 좋아합니다. 재밌는 걸. 그래서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은요, 사람들의 욕구는요, 시청자의 욕구는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재미만 있으면 실증 나요. 재미있으면서 감동이 있다, 이거는 아주 참 인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을 주려면 이 작가들이 이걸 꼭 공부하고 이걸 잘해야지
그 대작가가 되고 감독이 되고 좋은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꼭 악인을 출연시킵니다. 대부분 그래. 악인을 출연시키고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뭐 액션 드라마는 총 같은 거, 뭐 싸우는 거, 뭐 칼을 잘 쓰는 거,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꼭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 주인공의 인품인 것입니다. 그 주인공의 성품, 품격이 들어갑니다. 악인은요 막 욕해요, 화내고요, 이기적이고요, 편법을 쓰고요, 모함하고요, 속이고요, 린치를 가합니다. 린치가 무엇인지 알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 폭력, 가해를 입히는 것, 그겁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요. 그리고 용서해줘요. 그리고 악인이 잘 되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해줘요. 네. 이 불합리함을 당해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지나갑니다. 네.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뭐라 그래요? 차이가 크면 악인은 더 막 악랄하고 의인은 더 참고 용서해주고, 이 차이가 큰 것을 뭐라 그래요? 감동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클수록 진한 감동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린북이라는 옛날 영화 60년대 그 흑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피아니스트가 돼서 흑인이 아주 특별하게, 그래서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흑인이 한다는 건 참 드물고, 그리고 또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흑인 운전수가 없어요. 흑인이 어떻게 감히 운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면서도 피아니스트 흑인이 운전사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도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백인을 구해야 돼요. 백인이 누가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어떤 백인이, 이탈리아계 백인이 했는데 순회 공연을 하는데 이 운전수는 고급 호텔에서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도 좋은 데를 가는데, 이 주인공 이 흑인은 피아니스트 박사인데도 식사도 화장실도 숙소도 다 거부당해서 저 남루한 흑인 전용을 거기서 묵고 이럽니다. 근데 비 오는 날 경찰이 검문을 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보니까 백인이 뒤에 타 있고, 백인이 운전을 하고 흑인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이상하거든요. 백인도 내려봐. 너 돌았어? 어떻게 흑인이 뒤에 있고 네가 운전을 하냐? 그러니까 저 사람 피아니스트로 막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뭐 원숭이 같은 놈을 뒤에 태워야지 네가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경찰을 때리니까 경찰이 총 갖고 당장 해가지고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회 공연을 계속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 흑인이 경찰들한테 잠시 전화를, 변호사 좀 써도 되겠어? 전 통화도 해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네가 변호사가 있어? 별거를 다 보내. 마음대로 걸어봐. 그래서 전화를 걸고 들어왔어요. 둘이 이제 들어왔는데 잠시 후에 이 소장이, 경찰서 그 파출소 제일 높은 소장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한테 야 당장 풀어줘 저 사람들. 아니 나를 때렸습니다. 공권력 경찰을 때렸습니다. 당장 풀어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주지사한테 전화가 왔다. 풀어주지 않으면 주 국방 군들이 여기로 올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법무부 장관, 케네디 대통령 동생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해서 주지사한테 전화해서, 주지사가 나한테 전화 온 거다. 당장 풀어주라. 풀려나갑니다. 운전하면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 주인님은 안 그러지만 박사님, 피아니스트 이한테 와 신기합니다. 뭐 백이 대단하네요. 그 정도 백이면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아주 대명사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아주 적어놓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좋아할 게 아니다.
폭력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세상이 그러다. 폭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화내는 거, 욕하는 거, 싸움하는 거, 분노하는 거, 무력, 보복, 이런 거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 품위를 유지할 때만이 이길 수 있다. 저는 거기서 그게 아주 가장 폭력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품위를 유지할 때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저에게 정보원이 있습니다. 한 명이. 어떤 정보이냐면 좋은 어떤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책이라든가 어떤 좋은 영화가 있든가 이러면 저한테 전화를 해줘요. 이거 좋다고. 그런데 이분도 바쁜가 봐. 열심히 안 하나 봐요. 정보를 하나 받았는데 따끈따끈한 요새 일어나는 일인 건지 알았는데 받아서 그 정보를 검색해 보니까 2018년 벌써 4년이 6년 된 거야. 6년 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도 제가 모르니까 찾아봤어요. 드라마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진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이죠. 2018년에 나온 거예요. 6년 됐어요. 2018년에. 제목을 얘기하면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의 아저씨. 이렇게 감탄하시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나의 아저씨. 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짤막하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요즘 다 볼 필요 없으니까 유튜브에 짤막하게. 여자 아이가 있는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근데 정당 방위가 됐기 때문에 풀어 나왔습니다. 불안한 환경이야. 한 번도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인간다움도 없었고 삶의 의미도 모르는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죽지 못해서 돈을 다 사채업자한테 뺏깁니다. 안 내면 돈 맞고 그래서 직장을 다녔는데 그 부장이 참 인격자야. 그래서 인간다움 인정을 받고 자기를 4번 이상 잘해주고 여태까지 3번까지 잘해주다가 4번까지는 저 인간은 답이 없다 이러고 잘해주지 않는데 이 여자가 그 더 높은 사람하고 짜가지고 도청장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 도청장치를 해서 듣고 이래요. 그래서 나쁜 거 해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1,000만 원 뭐 얼마 받아서 또 갚고 이 부장을 도청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돼요. 이 부장이 만나서 따구리도 때리고 이 못된 기집애 이래야 될 텐데 이 부장이 그냥 그래요. 고맙다. 넌 참 착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대사가 어떻게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반말을 잘해요. 그냥 진짜 내가 안 미운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내가 안 미운가? 이래요. 그 남자가 뭐라 하냐면 너를 통해서 나도 죽어가고 있었는데 내 죽어가는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또 뭐라고 하냐면 난 아저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어요. 네. 처음으로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인생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인격도 모르고 대우도 못 받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동물처럼 그냥 살아왔다 이게요. 근데 아저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드라마의 특징도 정말 멋있는 말, 품격 있는 그런 말,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시청자들한테 감동과 눈물을 주고 이런 영화일수록 이런 드라마일수록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영화에 막 매료되는데 이 영화에 또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 인생 가장 위안이 되는 영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죽을 만큼 지겹고 힘들 때
나에게 유한이 됐던 영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저도 짤막하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주는구나. 눈물도 나겠더라고요. 눈물도 나겠더라고요. 공감도 가고 위로도 받고.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진짜 인생에 답을 주나? 진짜 우리의 인생의 눈물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나? 전 더 한 발 나가보는 거예요. 인간은 더 깊은 그 목마름이, 더 깊은 인생의 고뇌의 뿌리가 있는데 정말 그것을 해결해 주는가? 그게 뭐야?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 우리 허무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30절 본문에 총괄적인 얘기예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모든 것, 인간들이 모든 것, 그런 것들이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의 칭찬을 받는다. 인생의 진짜 답을 주는, 우리 인간의 그 한숨에 눈물에 불행의 종지부를 찍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여자아이가 나는 아저씨를 만나서 삶을 처음 살게 되었어요. 삶을 경험하게 돼.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다운 인생을 살고 정말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요상합니다. 또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드라마가요,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드라마는 드라마지, 그냥 끝내시죠. 아니에요. 전 드라마 보고요,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다음의 삶은 어떨까? 어떻게 살아갈까?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도 드라마처럼 같을까요?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하는 삶이죠. 드라마가 끝나면 현실의 세계는 이 치열한 그 인생, 드라마 같은 그런 품격도 위로도 없는 숨가쁜 일상에 또 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아까 말한 해피엔딩 끝나고 잘 끝나요. 그래서 성공하고 뭐 잘 되고 행복하고, 뭐 그 주인공들도 아카데미상 또 뭐 있습니까? 칸 영화제 이런 데서 오스카상 뭐 이런 거 받아서 막 출세하고 돈도 많이 받고 막 영화 배우들 잘 돼서 막 그렇게 되잖아요. 영화 끝나고 나서도. 그런데 그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영화성의 생활, 이 스크린의 생활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주인공들 보면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 칸 영화제, 뭐 오스카상 이런 거 받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다가 술 중독, 마약 중독, 동성애, 도박,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도요, 남자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뭐 가수래요. 주인공이 뭐 아이유 유명하답니다. 모르겠어요. 유명하지. 아이유라는 그 주인공이 아이유가 나왔대요. 그리고 남자도요, 이석균이라고 이 뭡니까 중저음 목소리, 48세로 돌아가셨어요. 중저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는데, 이 남자도 스크린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약과 불륜과 자살로 끝났습니다. 품격 있는 인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뭐 드라마 좋은 거 좀 봐도 좋습니다.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사실 뭐 드라마 그 정보원이 좀 가르쳐 주면 그 요약된 거 이렇게 좀 한번 봅니다. 이거 하나 봤는데 나라가 뭐 드라마에다 빠지고 괜찮아요. 또 축제에 빠지고 가을은 또 축제 얘기해서 우리는 한우 축제 다른 데도 다 축제래요. 또 이번에는 아주 심하더라고요. 또 뭐 안 왔던 것도 많이 오는 것 같고 뭐 요 다리 밑에 뭐 이상한 거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거 막 그냥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타고 있는지 애들이 막 날라다니게 차 타고 좀 잠깐 나갔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애들이 막 공중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와 그 대포도 안 쐈는데 총도 안 쐈는데 불꽃놀이도 불나서 안 한다 그러더니 이번에도 2번이나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는 전쟁입니다. 그냥 화장실은 그냥 공동 화장실 되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도 담배꽁초 줬고요. 매일 담배꽁초 주셔야 돼요. 먹고 다 여기다 두고 가요. 저기다 두고 가요. 모서리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두고 가요. 다. 그거 쳐가지고 또 분리수거 해야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무엇보다도 주차 전쟁이. 주차 전쟁. 하여튼 뭐 이렇게 영화나 축제나 뭐 좋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고요. 물질도 중요하고 취미생활도 좋은 건데 뭐 드라마, 게임 뭐 이런 거. 근데 너무 그런데 이렇게 빠지지 마세요. 지금 넷플릭스 거기 회원 들어가서 그냥 계속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가끔 보는 건 괜찮지만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진정 나의 인생을 행복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 행복을 찾아서 자기의 그 이데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뭐예요? 그런 때가 있었죠. 시험 없고 공부 없는 세상 가면 행복할 거야. 근데 없는 세상에 왔거든요. 어른들은. 근데 학생 때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직장 다닐 때는 이러면 지겨운 직장만 안 댕겨도 좋겠다 이런데 그때가 더 행복하다고 그러고요. 돈만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문제만 없으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 사실 또 광야 생활은요. 광대상에서 이런 얘기도 망고땡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걱정 근심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의 연속. 자고 일어나면요. 일할 필요도 없고 먹을 것을 준비해.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이 만나가 천지에 그냥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는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기서 에어컨 바람이 쫙 나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준비되어 있죠. 저녁에도 추울까 봐요. 또 히터가 또 작동돼가지고 불기둥이 돼가지고 쫙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물을 묻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걸 받으니까요.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늙지도 않아요. 옷 같은 것도 헤어지지가 않고요. 더러워지지 않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발명품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에어컨. 정말 에어컨이 없을 때 우리나라도 있지만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올 여름 느껴보시죠. 에어컨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 더운 날은요. 에어컨 없으면 사람이요. 추워도 옷 두껍게 입고 움직이면 하지만 더울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찐득거리는 거, 그 더위. 그게 1년 360일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못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어컨이 싹 불어주죠. 온풍기 작동하죠. 물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공급이 됐죠. 다 마시고 남고 전쟁이 일어나도 다 이기죠. 고기가 또 배급되죠. 질리도록 먹었다 그랬어요. 기적을 맛보며 살았는데 행복하며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것, 그런 내용은 그 순간만 잠깐. 그리고 성경에는 그 광야에 따라 가장 패역한 백성, 불평과 원망이 많은 백성,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년 역사, 우리 역사를 보세요. 이렇게 잘 살고 잘 먹은 때는 없었습니다. 저 윗동네는 아직도 이밥에 고깃국 타령을 하는데 우리는 쌀밥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건강식, 다이어트 하잖아요. 축제잖아요.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사람들은 그렇게 웬 많은지, 손에 바구니를 다 이런 것을 들었는데 그 비싼 한우를 가득가득 채워서 다들 예? 예. 놀이기구 차는 또 보니까 여기 차 세우는 거 보니까 얼마나 다들 고급 세단인지요. 예. 막 차고 넘칩니다. 풍성함이. 그렇게 먹고 또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이 지구가요 그냥 떠 있잖아요. 이 지구가요 태양을요 공전하는 게 10만 킬로로 달립니다. 10만 킬로. 자동차 100킬로 달리면 빨리 다르잖아요. 100킬로 달리면 이런 데서 딱지 다 뜯기잖아요. 그 100킬로의 100배예요. 한 배가 아니라 한 배만 달려도 200킬로 달리면 사고 나죠. 그거의 100배로 달리고 있어요, 이 우주가. 그리고 스스로 도는 공전은요 16배, 16,000 킬로로 1600이군요. 1600, 16배니까 1670킬로로 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우주가 지금 지구가 우주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연료도 없이 끈도 없이 어떤 장치도 없이 모터도 없이 이게 그냥 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고쳐준 기적을 통해서도 이걸 봐서라도 나를 믿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못 믿거든 내가 없는 걸 못 믿거든 내가 만들어놓은 지금 이걸 보고 너희들 믿어라. 근데 사람들은 과학과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면서 이게 그냥 떠 있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빨리 돌고 있다니까요. 10만 킬로로 달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속도를 알겠어요? 근데도 당연해. 만약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장의자가 지금 공중에 떠 있다 그러십시오. 이거 하나 떠 있으면요 우리나라는 부자 됩니다. 전 세계에서 구경하러 올 겁니다. 기적이다. 어떻게 이 의자가 공중에 떠 있는 거 말이에요. 이게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여기서 계속 돌아보십시오. 아무 장치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우리는 대박 날 거야. 네? 의자 하나가 떠서 스스로 돌고 있다면 난리 없을 것입니다. 해외 토픽감입니다. 근데 의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우주, 이 지구 알잖아요. 이 지구가 떠 있어요. 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정확한 궤도 위치로. 그래서 사계절이 있고 온도가 있고 봄여름이 있고 밀물과 썰물이 있고 이게 다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그거 우연한 거야. 그냥 되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 뭐. 당연한 거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우연이고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하면요 언젠가는요 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언젠가는 기후에서 언젠가는 태양과 가까이 있고 멀어질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재앙입니다. 끝나는 거야. 다 얼어 죽어요. 다 타 죽어요. 물이 다 덮여요. 조금만 속도가 작아도요 큰일 납니다. 빨려도 그렇고 다 날아갑니다. 멀어져도 가까워져도 위치가 바뀌어도 큰일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기둥 구름기둥 지켜주신 모든 것 감사 이래야 되는데 불평불만해.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하나님이 엄청난 매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세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운명도 답이 없지만 그런 거 말고도 인간 자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돼도 인간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또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환경을 다 갖추어도 이 얘기예요. 남자들에게 모든 권력을 다 갖춰도 만족하고 행복이 없다. 여러분 무신론자 그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성경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윗의 그때부터, 다윗은 예수님 오신 1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 그 밑에 왕들은 다른 문헌들하고 다른 나라, 그 옆에 있는 나라도 애굽이라든가 뭐 로마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하고 맞춰보면, 역사를 맞춰보면 그 성경의 다윗 후손들은 맞대요. 이게 그 지명과 사건과 그 이름들이 다 맞대요. 예. 근데 그 위에, 다윗 위에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브라함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 위에 노아 막 이러는데 그것들은 없다, 다른 문헌에. 그리고 있긴 있는데 노아의 이 방주, 이 얘기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있더라고는. 아주 막 8명도 맞고요, 뭐 거의 짐승들 다 타고 이런 내용들이요 다른 나라의 그 소라들에서도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뭐 성경이 뭐 이러고요. 더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쓰여졌을 때에 이 청동 시대에 쓰여졌는데, 그 전에 만약에 성경이 BC 3000년 전에 썼으면 4000년의 문화를 가졌던, 4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런 문헌, 먼저 쓰인 문헌에서도 이 노아의 홍수가 얘기가 나온다. 1000년 먼저 쓴 게 나온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그거 베낀 거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우리 신학교 때도 이런 걸 막 다룹니다. 문서, 막 이 문서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 문서가 먼저, 성경보다 먼저다. 뭐 그러니까 이 사건도 여기서 이렇게 막 우리 막 배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시험 들고 신학교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역을 알려면 빨리 알아야 돼요. 저도 그것을 당해봤지만 저는 안 흔들렸어요. 왜 안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믿고, 그런 걸 통해서 믿지 않았어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 카이스트 대학 교수가, 양자학 교수가 겸손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면서 두 가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게 많다. 이야, 카이스트 이 박사가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이 인정해줘야지 우린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정부가 인정해주고, 과학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고고학자가 인정해주고, 물리학자가 인정해줘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성경이 진리입니까?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믿음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과학이 세상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전혀 상관없이 더 높은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성경을, 성령을, 영생을, 이 과학이, 사람의 지혜가, 어떤 문명이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인간이 발견한 그 어떠한 과학적인 것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왔는데요.
이제 달나라 갔는데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요. 아기가 태어나서 겨우 고개 이렇게 들었는데 뭘 인생을 논합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은 자체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그냥 조금만 뭐 있으면 과학에서 뭐라고 조금 얘기하면 성경,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헛 믿는 거 아니야? 인간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들 것이다. 뭐 거룩한 청소부인가?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뭐 배꼽이라는 책도 있고. 그러면 다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책 보고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교회 잘 나오다가 우리 청년도 하나 그런 거 보고 성자가 된 청소부인가? 그거 보고 안 나오고. 찰스 킴볼이라는 이 침례교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에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하버드 대학 박사고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 타락한 종교는 절대적 진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타락한 종교는 절대적 진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이 썸네일을 좀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분 글을 다 보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종교 비교 종교학을 해서 이슬람 이쪽을 전문해서 이슬람 여기를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진리만 주장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있어요. 진리는요, 이 뭡니까? 그 독선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진리는 자기께 옳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다. 우리 기독교도 우리를 진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이단들도 나쁜 것들도 진리가 아닌 것도 자기네만 진리라고 할 수 있고, 진짜인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도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독선적일 수 있어요. 진리는 독선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처럼 말이 타락한 종교는 절대적 진리를 주장한다. 이건 진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타락 주장하지 않아도 돼? 주장하지 않은 너도 믿어도 되고 너 이것도 다 괜찮아? 이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난 그런 종교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구분이 되냐면 이걸 봐야죠. 타락한 종교는 자기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데 뭘 하느냐? 거짓말해서, 억압해서, 폭행으로, 칼로, 전쟁으로 이런 걸로 해서 억압을 해서 무력으로 해서 자기 진리를 억지로도 전파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단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진리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폭행 안 합니다. 거짓 안 합니다. 한 말씀만 싹 바꾸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 안 돌아가시는데 그대로 말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게 내로다. 그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을 대면 고도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이게 우리의 주님의 전도 방법이고 선교 방법이고 우리에게도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 이 예수님 정신으로 여러분 이 30절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떠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품격, 결론적으로 품격, 정말 이 땅에서 이 품격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보다도 외모보다도 물질보다도 성공보다도 그 어떤 것도 품격이 더 귀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품격이 좋고 존경받아도 사람을 감화시켜도 그 품격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품격이 있다고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요. 품격이 있다고 구원받지 못하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것만이 십자가 사건만이 구원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있어서 거기에다가 품격까지 얹으면 금상첨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올바른 믿음은 품격을 내포하고 있어요. 올바른 믿으면 그 인격이 변화받아서 품격이 이렇게 좋게 되는데, 그러나 따로 띄워놓고 생각한다면 믿음 없는 품격은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무식하게 들릴지 몰라요. 십자가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의 진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무식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이게. 무식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품격 없는, 믿음 없는 품격은 구원이 없고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돼도. 믿음이 있으면 무식한 소리 같지만 좀 품격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구원 받아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별로 이 품격이 없었어요. 도망가고 배신하고 언행일치가 안 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품격은 별로 없었어요. 그쪽 같고요. 그래서 바나바랑 같이 선교하다가 싸우고 갈라졌고요. 마가를 내쳤고요. 그리고 대선배, 베드로가 대선배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진 고생을 다 했거든요. 자기는 늦게 믿었는데도 베드로를 만장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면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품격, 인격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상첨화로 정말 예수 복음 굳게 잡고 거기에 품격까지 더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붙잡고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의 장중에 잡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에 굳건히 쓰고 기도로 충만하고, 아멘, 복음으로 충만하고 거기에 또 품격까지 갖춰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품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품격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저희들에게 품격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품격보다 더 중요한 믿음,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 굳건하게 잡게 하고 믿음 위에 쓰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